강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11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1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1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갖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그 죄수의 간수장을 이제 복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옥문이 이제 굳게 잠겨 있고 죄수들의 발은 착고에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간수의 마음도 아마 안도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탈출한 사람은 없었고, 또 어쩌면 이제 막 새벽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일과에 지쳤기에 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진동에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수는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죄수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봐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면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상황에서 결국 뒤는 너무 뻔한 것이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 고문과 심지어는 그런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스스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너무 놀랍게도 옥문 안에서 우리가 다 여기 있어라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듣고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일까 하거늘. 자결하려는 순간 옥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간수가 뛰어 들어갔고 착고까지 다 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과 실라는 왜 그 자리를 지킨 것일까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찬송을 하고 찬송을 하는 순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문이 열렸다라고 하면 야, 이건 주님의 뜻이다, 탈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탈출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라고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일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 자체가 양심에 찔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 때문에 결국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곳까지 오게 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인으로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간수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그런 의연함 때문에 간수는 뭔가 모를 경외심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수의 그 감정을 좀 한번 이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탈출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문당하고 죽겠구나. 그럼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의연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간수장도 이랬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 또한 나의 목숨을 살려준 거잖아요. 도망갔으면 내가 죽는 건데 거기에 있는 것조차도 이제 목숨을 살려준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 문도 열렸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예상과 다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는 왜 여기 계셨습니까? 아니면 뭐 안 도망가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과 다른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간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을 그 타이밍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정말로 갑자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반 이렇게 50대 50으로 나눌 수 있는데 50은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두개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그거는 빼놓고 나머지의 사람들은 다 어떤 것이었냐면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갖고 그 본질적인 질문에 항상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고 그 전장인 바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것인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이거는 답을 찾고 싶은데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은 뭔가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그 사람은 뭔가 정말 진리를 아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평소에 너무나 궁금해했던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도 때로는 그냥 인생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간수의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질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구원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항상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고 있었던 이 간수를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경이로운 사건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런 경이로운 순간에 경이롭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이로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인생의 질문을 갖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열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라는 또는 성공일 수도 있지만 노력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답이구나라는 그런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런 거를 다 겪고 나서야 나중에 답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냥 듣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순종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좋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순전하게 그냥 쉽게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으면 조금 깊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무엇을 하라고 할 때 이거를 왜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그래요,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드리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왜 드려야 되죠?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들은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뭐 이사야야, 예레미야야, 또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항상 질문을 하세요. 항상 질문을.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듣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듣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항상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간수는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정말 오랜 동안 고민을 했어요. 마치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니고데모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미 얼굴에 다 쓰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 보자마자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물론 그거를 바로 못 받아들였지만 간수는 질문을 했고 바울은 명쾌한 답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아까 타이핑을 하는데 잠깐 울컥했어요. 울컥하고 뭔가 모를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나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답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뭐랄까 미묘한 감정을 이렇게 갖게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이 말씀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가 아니라 정말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정말 평생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평생의 고민을 한순간에 찾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결국 간수장은 사실은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말이냐면 바로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를 바로 믿는 것은 대답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바로 믿는다는 건 쉽지 않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육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그것을 바로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후부터 이제 모이는 것에 힘을 쓰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전 장에 나와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리고 이 간수장이 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 사역하는 데에서 아주 초창기 인물들이고 핵심 인물로 나중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한 사람에게 했던 순전한 질문이 그의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질문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사실은 동물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질문 속에서 반드시 해답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쾌한 해답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 주간 시작합니다. 그냥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질문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질문들, 영적인 질문들을 많이 한번 써내려가 보면서 이 한 주를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시스템과 우리가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문화와 교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마치 로봇처럼 그냥 이러면 되는구나 저러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돌이켜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걸어가야 하며 그 끝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하나님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헤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갖고 있게 하여 주시고,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해답을 하나씩 발견하는 정말 그런 재밌는 인생,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